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들어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부모 공경을 잘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은 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한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있어요. 골로새 2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그것이니라.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또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같은 장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중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언제부터 이게 어버이 주일이 있었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1914년에 이렇게 미국 상원의 결정으로 어머니 주일로 이제 공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주. 아버지는 뭐냐? 어머니만 있냐? 아버지 부모는 다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에서 처음으로 구세군 뭔지 아시죠? 군인같이 여기 막 제복 입은 데 있잖아요. 우리 연말 되면 딸랑딸랑 하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불의수 높이시다. 거기 구세군. 거기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32년에 감리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있으니까 부모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교파에 초벌적으로 해서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자라고는 그것이 한 1932년부터 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냐? 뭐 당연히 축복받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냥 마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잘 우리가 깨달으면 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그런 얘기를 제 친구 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아침에 유치원 가라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 아빠 본 거 알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여러 스킨 있잖아요. 그러면 쫙 이렇게 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여자친구가 생겨본다. 여자친구가 잘 보려고 그렇게 아침에도 일어나고 안 일어난 애가 유치원 갈 때 지가 옷을 챙겨 입고 옷 딱 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뭐 하고 그러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랑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동안 며칠 지나다가 좀 흐지부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면 그 어린아이도 잘 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무엇을 할 때 의무감을 하는 것보다 그거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면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 현재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위치, 우리가 어떤 위치냐? 자기가 자녀인데 부모 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인데 자녀 위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국어를 하면 뭘 배우라고, 뭘 알아라고 그래요? 주제를 알아라고 합니다. 산수를 배우면 뭘 알아요? 분수를 알아한다고. 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해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정확하게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아야 그것을 잘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그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육신적인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또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하고 막 그런 이단도 있는 거 아시죠? 뭐 저 가평에 가면 막 하얀색 건물 요즘에 입장권도 막 비싸게 팔더라고요. 어른 한 10,000원짜리 막 그거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참 아버님. 근데 우린 그런 아버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낳아주시는 그런 아버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는 자녀로서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 위치를 잘 알아야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또 내가 삶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은요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부모님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지만 자녀들은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아유 엄마 이게 부족한데, 아유 아빠 이거 부족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자녀들의 그 마음을 충족하게 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막 동네에 있으면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잘못하고 그러면 예이 너 같은 놈 똑같이 만나야 돼. 너 같은 자녀 똑같이 만나봐라. 내 속이 어떤지 알아봐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막 동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뭐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지 아들하고 똑같은 놈 만났는데 이런 거 막 얘기나리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는 모르지만 부모가 되면 또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또 우리도 그 부모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지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위치가 이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다. 누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추수감사할 때 이런 거 막 이제 썰렁한 개그로 하는데 감하고 사과가서 이게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썰렁한 또 아재 개그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베풀어 준 그 감사함, 또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아야, 내가 도움을 받아야 그거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종이된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된 그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것을 느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이영 목사님 말씀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환경 보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 유명한 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학력은 좀 짧지만 정주영 회장 같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큰 기업을 일으킨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세상과 고립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수도원과 같이 기쁨이 있는 거지만 수도원이 있더라도 불평이 있으면 감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따라 감옥 생활을 하느냐 수도원 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모든 걸 다 끊고 하잖아요. 막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 많은 수도사들이 기쁨을 할 수 있는 건 왜? 하나님과 기쁨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공경하고 부모님에만 공경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전달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그 표현을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표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8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라.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만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가 68회나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148절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0여 절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그 은혜가 또 시편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자로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걸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있다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났다는 그것이 당연한 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그 고백이 당연히 우리 입술 속에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 생명 주심을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또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돌리를 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표현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괜히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고백을 하면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부하러 가면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게 밥 먹고 이게 서빙 보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뭘 갖다 주시면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해가지고 김치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줬는데 감사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뭐 시켜서 뭐 달라고 했는데 또 갖다 주는데 자기가 감사하다고 그랬대. 한 3번인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한테 감사하고 3번 했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너 필요한 거 없냐고. 이거 지금 반찬 새로 만든 건데 이거 맛이나 보라고. 이렇게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해요. 감사하다. 그 반찬을 더 주시고 더 해주시네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야. 예수님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통해서 더욱 은혜를 나눈 거지라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어도 그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더 그 은혜를 나누더라는 거죠. 아니 단순한 식당에서도 그런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하는 이 믿음의 동력들에 감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또 감사합니다고 야 반찬 안 굽니? 이러지 마시고 예, 그걸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더욱더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표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얼굴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자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떨어지면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멀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전화 한 번 안에 2번 안에 그럼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전화기도 뭐 그냥 전화하게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 기도하네 2번 기도하네 그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중심적인 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초점이에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가 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부모님께 나은다고 하면 그 관계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뭐 하겠어?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간구하고 누리고 베푸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니까 뭐래요? 뭐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니까 뭐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환경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공경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환경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인즈 워드 아시죠?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흑인인데 미8군에 있는 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는데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옛날 한 7, 8년 전 얘기죠. 미국의 슈퍼볼 거기 광고만 해도 막 잠깐 몇 초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액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흑인으로서 첫 번째로 MVP를 땄고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운 불우한 환경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오늘을 기도를 통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미식축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일이 더욱더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여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이 기도와 이 친밀함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해서는 만남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신 사람들은 회상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또 자녀로서 위치도 있지만 부모로서 위치로 봤을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서 기도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내일의 축복이 분명히 예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변하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내일이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그 부모님, 여러분도 자녀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열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안 차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 마음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